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허망한 자와 복된 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성도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들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장인이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을 본따 만든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목석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구하고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가정한 신들을 섬겼고 각 성읍에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세웠고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분향하는 일을 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 모양으로 바꾸는 짓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짓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짓입니다. 헛된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을 섬기는 자로 하여금 거짓과 허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길,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은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과 같이 되어져서 그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하기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그 귀가 막혀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 입이 막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거나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의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재미라도 점집에 가서 점을 보거나 자신의 기륭사를 묻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사주나 타로와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귀신에게 묻는 짓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짓이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짓이고 귀신을 부르는 짓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의미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직접 섬기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속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엄히 경계하며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자기 마음에 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어떤 이들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신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하늘의 기쁨보다 더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힘을 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찾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재물을 모으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정력을 다 기울이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마음을 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구하고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그가 세상을 섬기고 있고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세상과 더불어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힘을 쓰는 자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많이 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사람들의 높임과 인정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바라는 자들이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땅의 보화를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모으는 자들이고, 우리는 땅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자들이고,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허망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사람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모은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세상에서 하늘에 쌓은 보화만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는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썩을 것을 모으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셋째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풍속과 전통을 쫓아 살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행하여 온 관습이나 풍습을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철학이나 과학과 같은 세상의 학문을 사람을 위한 참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낸 글이라 생각하고 성경의 사건들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닌 신화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내용은 이전에 존재하였던 문헌이나 자료를 참고하여 임의로 짜집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며 대신 헛된 세상의 지식을 얻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일을 합니다. 설령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책과 다를 바 없이 대하고 세상의 일반적인 책들을 연구하듯이 연구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과 기준대로 판단하는 일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거나 재단하는 일을 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만으로 부족하고 세상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세상에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 섞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나 미신이나 관습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을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자들이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넷째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불의가 가득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죄로 이끄는 자요, 사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악한 마귀를 따라서 불의와 거짓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고 그들이 총독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총독과 함께 있던 마술사 엘루마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말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마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 믿는 자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도록 열심을 내고 있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하지만 그 귀는 덮였고 그 눈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처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귀를 막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헛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므로 자신들이 섬기는 목석 우상과 같이 영적으로 그 눈이 감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귀가 막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 입이 막혀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탓할 수 없고 오직 죄를 지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귀를 막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복음을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눈을 감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혈통을 따라 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원래 이방인이었던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세상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의 영의 미혹을 받아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할 수 있고 또 세상의 영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마귀의 책임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짓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대신 그들은 이 세상의 신의 미혹을 받아 그 마음에 우상을 두려하고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자기 속에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세상을 사모하여 썩어질 세상의 지식만을 구하고 영원한 하늘의 지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의 지식은 거부하고 미워합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는 말씀하기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미워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도 영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을 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죄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육체의 일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랑과 자비와 거룩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건치 못한 일들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허망한 자와 복된 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식을 많이 가졌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모하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채우고 있고 영적으로 그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온갖 더러운 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다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된 소망을 품고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